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3편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 가운데서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 4년간 부산교회에서 전했던 설교 제목을 쭉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한 번도 감사라는 글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치우쳐 있었을까? 그동안에 감사라는 말은 내가 몇 번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제가 감사를 2번 넣습니다. 한 번만 넣어도 되는데 조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2번 이 제목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한글로 찾아보면 한 180번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예. 물론 감사와 비슷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원문으로도 보면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라는 이 단어를 한글로 놓고 보자면 180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일까요? 예, 잘 아시네요. 압도적으로 시편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한 80번 가까이 이제 나옵니다. 시편이 150장까지 있으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분량이 많으니까 또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물론 또 횟수가 많다고 해서 더 중요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시편의 그 독특함은 어디 있냐면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또 은혜들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 또 고백, 이게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요? 예, 감사, 찬송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저도 감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편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곳을 찾아보면 6장 5절입니다. 시편 6편 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편 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음부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살려주시기를 간청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음부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무덤 속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살려달라, 도와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반대로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만약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음부에 있는 사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음부에서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예, 음부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무덤 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끝부분을 보시면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29절,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 죄악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죄에 대해서 3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가 죽을 죄이다, 벌 받은 것이 마땅하다,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고도 행할 뿐 아니라 행하는 자를 옳다고 말한다. 이거는 죄 위에 죄를 더한 거죠.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처음부터 하루아침에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기에 도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고 변해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이 이런 그 타락의 시작이거든요.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자, 여기 보면 사람의 타락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점점 타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21절부터 쭉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계속 죄악의 길로 들어가서 완전한 변질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예, 그런 말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예.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 미국의 어떤 형제 자매 부부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웠는데요. 그분들이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두 분이 음악가이거든요. 그리고 둘 다 중국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음악으로 대학 교수가 됐어요.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동양인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음악으로 대학 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부부가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데 아주 그 세상적으로 보자면 성공적인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되겠더래요. 왜냐하면 내 힘만으로는 이런 자리에 도달할 수 없고 누가 도와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감사는 해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의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감사를 하려고 이 신당도 가고 저 사당도 가고 저 종교도 가고 막 찾아다녀요. 막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는데 뭐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떤 사당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너무 침울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는 아닌갑다 하고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참예수교로 이제 들어오게 되셨는데,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간증을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들었던 내용은 뭐냐면은, 보통 그 사람들이 신을 찾을 때 왜 찾습니까? 넉넉해서 찾습니까? 아니면은 궁핍해서 찾습니까? 어려워서, 힘들어서 의지할 대상을 찾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을 보니까 감사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감사함이 없어서 타락으로 나가고 어두움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감사함이 없는 음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감사함을 통해서 점점 밝아지고 그리고 거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그 사람처럼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 나에게는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자, 지금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 명령해 보셨습니까? 명령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동안에 받았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하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라, 기억해라, 찬양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매우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공로로 돌리기가 참 쉽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본성이 근본 이기적이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본성이 참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은혜는 참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했던 것만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 노력한 것, 그것만 생각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많이 쫓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몇 번을 죽을 뻔을 하고 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가 쉬울까요? 어떤 생각을 하기 쉬울까요? 내가 그때 그 인간 때문에 죽을 뻔했다. 탓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만 생각하면 내가 이가 갈린다. 내가 그때 도망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내가 어떻게 도망다녔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자기가 이 위치에 도달한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인 것처럼, 그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가 뭐라고 기도했었는지, 자기가 한 기도 내용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잊어버리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그걸 잘 기억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지나서 그때 어려움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고마움을 잊기 쉬운가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실화입니다. 1860년 9월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근데 미국에 어떤 그 큰 호수가 있었는데 이 호수를 다니는 배가 있었습니다. 호수가 크다 보니까 마치 바다처럼 이제 파도도 치고 이제 그렇죠. 근데 어느 날 태풍이 불어서 그 배가 침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배에 대학교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배가 침몰한 지점이 육지에서 800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800m 헤엄쳐서 갈 수 있습니까? 800m 헤엄쳐서 가기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이 수영 선수가 800m 떨어진 곳에서 무려 17명을 구했어요. 17명. 그러면 왕복이 몇 미터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그때 300명 가량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17명을 그 지점에서 그것도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구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때 구출받은 사람들은 큰 은혜를 입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대학생은 그때 구조 활동 가운데 다쳐가지고요.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었습니다. 그 건장한 대학생이 평생 휠체어를 지었습니다.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뒤에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더라고요. 이 사람 이름도 있고 그 사람의 대학교도 있고 뭐 이제 뉴스 기사도 다 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뒤에 어떤 그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이 사건을 언급을 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무슨 이유로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그 강연에 그 수영 선수가 참석을 한 거였습니다. 그게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강연자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이 그렇게 목숨 구해준 사람과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 이후에 몇 명이나 당신에게 감사 표현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훗날에 나에게 찾아오거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없대요.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거기서 자기는 구출을 받았지만 자기 가족을 잃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음의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보다 슬픔에 눌려있기가 쉽다는 거예요. 뭐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800m인데 그 가운데서 자기를 구해주고 자기는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는데 어떻게 감사 한 번도 안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은 이러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구출을 받았으면 그때 그 고통에 눌려있기가 쉽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참 자연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시편을 보겠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만약에 요즘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일을 겪었으면 죽을 때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그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도수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다윗이 참 훌륭한 게 그때 자기가 당했던 고통, 막 입에서 쓰레기를 쏟아내듯이 그때 어려웠던 것들, 원망 이런 것들을 쏟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란 게 참 중요해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을 말하느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이 증폭되어서 그 원망의 수렁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미 지나간 그 일에 계속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해야지 입에서 배설물 같은 특히 힘든 말들을 토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은혜가 압도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잖아요. 이건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점점 과거의 고통은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날로 날로 커져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뭐 별로 감사할 게 없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고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8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네,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용서받은 것,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그죠? 몸으로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아주 크게, 아주 작게 느낍니다. 별로 크지도 않은 것들을 크게 작게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 제가 이제 아침마다 커피를 한 잔씩 마실 때 물을 끓이잖아요. 그런데 물을 끓일 때 물이 몇 도에서 끓습니까?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20도의 물을 받아가지고 한참을 끓였는데 물이 60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아직도 한참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40도나 올랐는데? 그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기온이 40도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에 때로는 우리가 1도 차이를 느끼잖아요. 2도만 떨어져도 아이고 살 것 같네. 2도 물 끓였는데 2도 올랐어요. 오른 거예요, 안 오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몸은 2도만 떨어져도 아이고 살 것 같네. 이런 말이 나오죠? 5도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살 것 같죠, 요즘에? 여름이 기억 안 나십니까, 벌써? 그래서 사람이
몸으로 느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좋은 일이 있고 평안하고 감사하면 아주 감사하고요. 아주 기쁘고 기분 좋습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또 그렇게 짜증나요. 그렇게 불평이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고기 덩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육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감사하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또 원망하고 짜증내고 한다면 자기를 고기 덩어리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마땅히 감사해야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건강하시고 돈도 많이 버셔가지고 교회 떡도 좀 자주 내시고 감사떡도 좀 자주 내시고 좋은 일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밖에 없다면 우리는 고기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있다는 것을 알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면 고기 덩어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뻔하지요.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허무한 것에 목숨 걸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이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굉장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로마서 8장 31절, 32절. 자, 이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만족과 기쁨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만족 또 풍성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만족, 그런 평안, 이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의도적으로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시느냐? 우리도 죄 사함을 받았고 또 우리도 다윗처럼 용서를 받고 있는데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자비로우심, 인자하심,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얻느냐?
어떤 사람이 없습니까? 예. 자, 시편 103편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3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제가 학생부에 들어가면 경외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최근에 물어봤죠. 그래서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겁게 듣는 사람. 옆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깨우세요. 이 말씀을 무겁게 듣는 사람은 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말 조심을 하는 거예요. 행동도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경외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사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고 또 여러분과 같이 상고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일이든 혹은 어려운 일이든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은 아니잖아요.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사례로 내가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런 것을 이렇게 초월하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십 번도 더 읽으셨을 텐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감사라는 것은 내가 뭘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뒤에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기도할 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뭔가 좋은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사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 다릅니다. 세상의 감사는 좋은 일에 대한 반응이지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이 말씀의 뜻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한 분이 있습니다. 이 기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실천한 분이 있고,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요한복음 6장 11절.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뢰야 하지만 이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 기도가 아주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에게 원대로 주시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상황입니다. 이때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죠? 아주 많았습니다. 수천 명이 있었죠. 그런데 음식은 뭐밖에 없었습니까? 오병이어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음식이 적은, 사실은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축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축사는 그냥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동일한 단어예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앉혀놓고 작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축사라고 그러면 뭔가 신비롭고 뭔가 뿅 변할 것 같고 나는 할 수 없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냥 이게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감사. 우리가 성찬할 때도 사실 그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 기도를 실천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구든지 기도하는 자는,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죽이자라고 하는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 감사했을까요? 뭘 감사했을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이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이 감사는 어떤 것을 얻은 후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얻은 것을 얻고 나서 했던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감사였죠. 근데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다니엘서에서 2번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내용이 좀 달라요. 자, 다니엘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 다니엘서 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이 내용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맞추고 해몽을 해야 살려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술사들이 다 죽을 그런 형편이었고 그 가운데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죽을 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합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꿈도 알려주시고 해몽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납득이 되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몽해 주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구나. 심지어 무엇도 주관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밤에 원하는 대로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오늘은 내가 로또에 당첨되는 꿈을 꿔야지. 원하는 대로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혹시 악몽을 꾸실 때가 있습니까? 원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마음에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신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은혜를 받고 나서 감사했죠. 두 번째는 먼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인의 도장이 찍혔다고 해서 내 생명을 사람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일을 하실 것이다에 대해서 다니엘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병으로 비유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몸이 아프다. 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기도하겠죠? 기도하고 나으면 감사하겠죠? 근데 그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주관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걸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병이 찾아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적어도 내가 나를 돌아볼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이고 초월적인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깃 덩어리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만 그런 일이 없을 때 우리 입이 튀어나와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사에 감사를 더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